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훼를 대적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도 복을 받을 수 없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면으로 볼 때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해 드리므로 여러분께서 혹시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운동이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10계명 중에 4계명을 어길 때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명령입니다. 이 계명들을 어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나 이외에 다른 남자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비밀히 교제한다면 그 남편은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 그 여자하고 살기를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간음한 영고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다른 남자하고 간음한 여자는 버려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한 분 섬기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버림을 받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복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산을 섬기자 그들을 더럽게 여겨서 아수르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도록 허락해버리고 이스라엘의 강토를 황폐케 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도 좀처럼 일본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지 않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냉랭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가서 제가 비로소 발견했어요. 14년 동안 댕겨도 몰랐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일본의 모든 가정에 불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집에 불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목사들까지라도 집에는 불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큐슈에 있는 우리 선교사인 김일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재단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무너뜨리자 일본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 문화를 파괴하는 이 한국 목사는 내가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 일본 교회가 될 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집에 들어가면 얼음장아지 냉정한 것입니다.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 불단을 가지고 가미다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자는 말할 필요 없고 믿는 자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불단과 가미다나를 가지고 있고 목사들조차도 집에 불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이 복음이 역사하자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욕되게 하고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면의 모욕이며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보았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일로 변화시켰는데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야훼의 성일이라고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즐거운 대화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잔뜩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조차도 하시는 일을 다 쉬시고 이날에 주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성일인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날을 짓밟아버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10계명 중에 첫째 4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이 계명만은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우리가 계명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부러지는 기도에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옛날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는 그런 큰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요사이는 하나님께서 왜 큰 역사를 행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간절히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무의식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는데 11조와 헌물의 도적질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함으로 온 나라가 내게 저주를 받아. 내게로 돌아오려면은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11조 적당히 도둑질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함으로 너는 나와 이별이다. 너는 나를 떠나버렸다. 그러므로 너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니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도적질을 중지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을 공공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도적질로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질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질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이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런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11조를 드리고 여유가 없으면 안 드린다. 또 내게 좋은 것이 생겼을지라도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적당히 내 뜻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슬프게 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섭섭해서 이미 돌아서 버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리가 없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심판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적에게 내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주역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여러분 택한 선민입니다. 이 선민의 나라를 도적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나 저주를 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반 죄인도 주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저주해버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야, 이거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하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명하셨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것은 농경사회에서는 곡식을 지을 때 곡식이 끝까지 열매를 잘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물건을 잘 만들어지고 잘 팔리게 해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칭찬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론이 나옵니다. 일본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1%도 잘 안 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수가 50만도 안 되는데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얼마나 잘 사느냐. 일본 나라는 11조를 안 들여도 잘 사는데 무슨 그런 잔소리냐. 그런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제가 일본 가서 일본 목사님들하고 인원하는 가운데 일본 목사님들이 크게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일본 은행이 얼마나 빚을 지느냐. 일본 돈으로 60조엔 한국 돈으로 약 462조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이 일본 사람들이 땅값이 높아졌을 때 이것을 은행에 담보로 놓고 돈을 끄집어내어서 미국에 가서 혹은 유럽에 가서 집과 골프장과 여러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동산 값이 형편없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부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부동산 산 것을 다 값싸게 반값으로나 혹은 헐값으로 포기해버리고 돌아오므로 은행이 지금 빚을 진 것이 60조엔 무려 462조나 되며 일본 국가가 지금 빚을 진 그 빚을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면 어린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7,70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시고 어린아이 한 사람 태어나자마자 7,70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데 일본 나라가 이 빚을 갚으려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10년 걸려야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잘 벌었다고 흥청망청 세계를 다니면 좋아했는데 11조 하나님이 계산해서 북리에 북리까지 계산해가지고 자 내놓아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내놓고 말았습니다. 은행도 빈껍데기가 되어버리고 국가도 이 막대한 빚을 짊어지고 일본 국민 전체가 무거운 빚더미 속에 들어앉으시. 그래서 일본에 일어난 이 오늘날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본 목사들이 저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갈 때 탄식을 합니다. 우리 일본이 교만해졌다. 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안 바친 11조를 다 계산해서 청산에 가버렸었다. 이제 이 비절 일본 힘으로 갚기는 너무나 벅차다. 일본은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월급을 깎는 형태가 되었다.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급을 깎는 형태가 되었다. 일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도둑질 않아야 이 길만이 살 길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고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떨쳐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주님께서 심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좀처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사람은 개인과 나라를 저주해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선전포고하고 대적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생각하고 저주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백성들이 말을 했는데, 이 말로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의 말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원하니라고 말하셨으며,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고 말씀했고, 잠언서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의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자기에게 화를 자초하게 되고, 입으로 말을 잘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독실한 신앙 갖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예수 믿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 세상 삶에서는 교만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해야 복을 받는다. 그죠? 교만해야지. 요사이는 자기 선전 쓰니까 자기 선전하고 자기 자랑하고 우쭐대고 이렇게 해야 남도 알아주고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악을 행해야 창성하지 의롭게 사는 것은 손해가 난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의롭게만 사느냐? 그러므로 그저 수단끝 악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잘 살지. 의롭게 사는 것은 손해난다. 그런 바보짓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을 면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팔아가지고서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구복을 채우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좋다. 예수를 믿더라도 지독히 하나님 중심으로 믿지 말고 그저 하나님 팔아가지고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부귀도 얻고 영화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을 이용하라. 이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만났을 때 꾀한 말입니다. 이 돌들로 변하여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권능이 있거들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복을 취하라. 수단과 방법 가릴 게 있나?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너 구복만 취하면 될 것 아니야. 그 다음에는 높은 표중탑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배 왔을 때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네가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풀이 내리면은 온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것이 아니냐, 너를 따라갈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서 너희 명예를 얻어라, 영화를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마귀에게 전하더라도 권력을 얻어라. 이러한 것이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었습니다. 말로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헛것이다. 아직은 이 세상에 적당하게 둥글둥글하게 세상적으로 사는 게 좋다. 뭘 이 세상에 의롭게 살고 신실하게 살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어도 헛되다는 것. 이건 말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난이라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에라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것인데, 우리가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공적으로 선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시키려고 천사를 보냈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구제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는 자의 그 선행을 주님께서 기록해 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만 해놓고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때가 오면 특별한 대우를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란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물로 그 사람들을 정하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리라. 여러분, 아들이 많아도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을 사랑하지 부모를 잘 섬기지 않은 아들을 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모를 잘 모시는 아들을 사랑한 같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복된 자인가를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라. 너희가 분명히 눈으로 보통이나 만들어 놓겠다. 악인은 어떠며 의인은 어떠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가를 내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상승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정한 날에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떠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왜 내게 이와 같은 저주가 되고 오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길수록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만일 대적하는 삶을 살았었으면 우리는 진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세우는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고 그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만인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10계명 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된 넷째 계명을 다 짓밟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인 11조와 헌물을 우리 마음대로 쓰고도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주냐고 불평할 때가 많고 우리의 말로서 입술의 말로서 믿어봤자 별 수 없다, 악을 행하는 것이 좋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소한 일로서 우리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대한 일로서 하나님은 취급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죄들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